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구속사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일해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벨론 제 3차 포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바벨론 제 3차 포로. 자, 첫 번째, 이제 포로의 시기. 포로의 시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한테 남유다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예레미야 27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남유다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소가 멍에 매듯이 매야 된다는 소리예요. 항복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항복해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을 섬겨야만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죠.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벌써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원수 같은 나라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나라에 항복을 하라니 그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 있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불순종. 고집이죠. 고집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이 고집과 불순종의 길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아주 사상이죠. 자, 주전 588년, 주전 588년,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9년이에요. 시드기야 통치 9년. 시드기야가 11년까지 통치했죠. 총 11년 통치했는데 9년. 10월 10일. 자, 요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 포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위를 시작하는데 이 포위를 딱 시작하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애굽에 막 원병을 요청을 해요. 애굽이 출병을 해요. 그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일시 퇴각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애굽이 퇴각을 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시 재포위를 해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몇 년이겠어요? 11년.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4월 9일 날 마침내 30개월 정도 포위를 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약 30개월 정도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참 우리는 두 줄로 썼잖아요. 그냥 하얀 칠판에다가 까만색 펜을 가지고 두 줄로 썼지만 이 30개월 동안 이 남유다가 당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또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 뭐 물자가 왔다 갔다 통할 수 있었겠어요? 기근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기간 동안. 더군다나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성경 볼 때 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칼에 맞아 죽었냐면은 성소에서 다 칼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길이 있고 너희들이 생명을 노력물 얻듯이 노력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던 사람들이냐면 야,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성경을 볼 때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심상히 고쳐줬대요. 심상히. 자,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히 고쳐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상히?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쳐줬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어떤 사람들의 죄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고 야, 그 정도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 그런 죄 때문에 너 혼내시고 뭐 심판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주 죄를 가볍게 취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예요. 내가 누구 잘못을 했어. 뭐 누구 이웃을 찾아갔더니 괜찮다고 그래. 친척 찾아갔더니 괜찮다고 그래. 그러나 최후의 보루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당신이 그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최후로 누구한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한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 이리저리 찾아가가지고 마음에 안심되긴 얘기를 듣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지은 백성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정도 죄는 큰 게 아니라고. 회개를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으면은 다 괜찮고 평강해 안전해. 이 성전에 있으면은 절대로 누가 너희들 침범하지 않고 벌하지 않아. 세상에 그러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근데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그게 이제 와서 마음에 깊이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모래도 바다에 가라앉고 바위도 바다에 가라앉고 전 이 말이 너무나 실감이 돼요. 죄는 크나 작으나 다 죄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십자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실현하는 현장이라고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죄는 가벼운 죄들은 다 취급 안 하고 그냥 무거운 죄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셨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나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기겁을 하시면서 죄를 싫어하시고 그거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죄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게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기억나게 하시면 그게 죄라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성소에 짐승처럼 들어온 바벨론 군인들이 자기를 칼로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가짜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정도 죄는 괜찮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칼에 맞아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까? 참 비참한 일이죠. 그 노인들은 길바닥에 다 엎드려지고 처녀와 소년들, 그 어린아이들 긍휼함을 받지 못해요. 그 애기들, 그 어린애들, 그 무슨 죄가 있다고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는 어른이든 어린이든 애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보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예레미야 제가 저번에 언제 이제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 다 걸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 수십 년을 외치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는 그 남유다의 그 결론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성전도 이제 파괴되고 되고 바벨론 포로 기간 내내 이날 이 4월 9일 있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키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죠? 뭐 다 지나고 나서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또. 우리는 이렇게 뒷북치지 말고 아이 뭐 이날을 지키면서 금식과 애곡에 하는 날을 보다는 이런 날을 맞이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언제 망했다고요?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이렇게 함락되던 때 당시 왕이 누구였다고요?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그렇게 뭐 예레미야 항복하라고 너 그렇게 반애국적인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시드기야가 뭘 했겠어요? 결사항전으로 바벨론과 싸웠을까요? 그렇게 애국심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밤에 몰래 뒷구멍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갈대아 군인들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그 자리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옥에서 생활하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 한 달 후인 4월 9일, 한 달 후인 5월 10일. 자, 5월 10일. 어떤 곳에 보면 5월 7일이라고도 돼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 왕의 신하 느부사라단이 있어요. 자, 느부사라단이 있는데, 자, 느부사라단이 이게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얘가 이제 뭘 했냐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우는 거야, 이제는. 싹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야, 대단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석인 예루살렘이 성벽도 하나 남지 않고 다 불에 타서 남김없이 멸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속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비참한 결과예요, 비참한 결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구속사 속에서 아주 참혹한 일이 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왕하 25장 13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와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긴과 보아스죠. 성전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놋이라는 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서 약탈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귀중한 물건이었거든요. 다 깨트려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뭐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 뭐 순금, 순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다 이와 같았더라. 그래서 아주 찬탈을 해간 거죠. 찬탈을 해갔어요. 약인가 보아서 다 뜯어가고 놋바다 다 깨트려가지고 그 놋을 가져가고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쓰이던 도구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전부 다 가져가 버렸죠. 그 다음에 왕하 25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붙잡혔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전문지기, 군사를 거느렸던 넷이 뭐 싹 다 잡아가지고 그냥 바벨론 눈앞방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뭐 끌려간 자도 있고 거기 남아서 있는 빈천한 자도 있고 해외로 도망한 자도 있고 뭐 남김없이 다 틀려가지고 다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요 당시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이거 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전혀 생각 못 했죠. 그러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성전과 거룩한 도성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보이는 아니 감히 무슨 교회가 무너지겠어? 뭐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건물이 뭐 휘황찬란하게 있고 대단히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눈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 뭐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포로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 자, 포로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 뭐 예레미야 선지자 있고 다니엘 선지자 있고 뭐 에스겔 선지자 있고 뭐 여러 있겠지만은 오늘은 딱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만 좀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는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 자, 하나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냐에 대한 경고. 이제 나라가 위태하고 이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냥 그 어느 때보다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활개를 쳐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24장 보시면은 이 종말에 가장 중요하고 아주 흔한 징조가 뭐냐면 뭐가 있겠대요? 사람의 미혹이 있겠대요. 사람의 미혹. 뭐가 있대요? 사람의 미혹이래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미혹이 이게 가장 중대하고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미혹이에요. 자칭 자기를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높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 이 미혹해 하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제일 경계해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응?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 멸망의 이 때가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활개를 치는 거예요. 아주 활개를 쳐요. 주전 593년, 주전 593년 시드기야가 4년일 때예요. 통치 4년.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어요. 자, 하나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이 시드기야 4년째예요. 5월 달에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제사장들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 소 주인이 소한테 멍에를 딱 씌우잖아요. 그렇듯이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려고 했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라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대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시대적 환경과 배경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얘기가 훨씬 더 사람들 감정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회개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든 말든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가 우상이냐? 자기 생각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성전에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건을 그랬잖아요. 그 가증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이상 더 가지려는 거예요. 내 생각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내 생각이 있다면 그건 더 가지려는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말씀을 넘어선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게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때 잘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 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 순간 뭐냐?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뭐 한국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성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래요? 아니 별소리를 나는 세상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 50년을 해왔는데 저는 이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성전의 주인이 성도래. 깜짝 놀란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냥 기겁을 하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아니라고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딱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 성전의 주이시, 성도도 성전의 주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 말한 목사님은 그냥 막 뭐 멱살을 잡고 그런, 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성전의 주인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양심,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성전의 주인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긴 하지만 성도도 주인이 아니냐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그 양심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심의 소리 자꾸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게 돼요. 예, 확게. 그냥 지져져가지고 나중에 처음 지질 때 아야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지져가지고 딱지가 앉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아프지도 않아요. 예?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전의 주인이 성도면 그럼 성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성전이 거룩한 거지. 성도가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다 선언해 주셨을 뿐이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의의를 힘입어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 거룩해 나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양심이 말할 거 아니에요. 응? 자기들이 얼마나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사는지 본인도 알 텐데 어떻게 감히 성전의 주인이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럼요. 주권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우상이 되는. 그럼 벌써 딱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분명히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때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산은 뭐라 그랬어요? 산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산이죠. 그 산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만 거기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성전의 주인이 성도라고 하면은 저 가증한 것이 섰구나.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앞에 빨리 피난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가야 돼요. 여기서 우물쭈물 진짜 그런가?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민주주의로 되는 거냐고 막 또 그래? 이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놓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원로 목사님이 그 직원들한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목사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편의 목사들이 맞느냐고. 자기 편의 목사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아니라 해놓고, 다수결이 뭐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해놓고, 자기들 목사들, 거기 동조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자기 편 들어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그 논리라는 게 하나도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고 이 말씀만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나 웃겨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지 생각을 말이야. 그 사람들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리가 있겠어? 꺾으셨겠지. 이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그 선동하는 거. 이거 다 진짜 빨갱이지 아니에요? 공산주의?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이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하나냐. 바벨론 왕이 이미 1차, 2차를 통해서 가져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그거 다 가져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잡혀가가지고 70년이나 포로 생활 해야 될 운명에 놓인 이 인간들이. 이게 하나냐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또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아시죠?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래놓고 여호와의 말이래요. 또 여고냐를 여고냐 응? 이제 끌려갔었잖아요. 끌려갔으니까 이제 금방 되돌려 오겠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고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서 바벨론 포로 이제 끌려가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어떤 왕이었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항복을 하고 간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6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풀려나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높여줬잖아요. 같이 밥 먹고 다른 분봉왕들보다 높여주고 하나님의 역사적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순종한 거 있잖아요. 그 순종한 거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한 거 잊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누가 어려울 때, 나 너무 어려웠을 때 깨깨 그냥 진짜 저기 수중에 100불도 없어서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뭐 쓰라고 100불 주고 200불 주고 그러면은 그 은혜 우리가 잊어요? 쉽게 잊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말씀 주시고 나서 순종하고 잊지 못하시고 그 영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그래 이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냐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나 이게 딱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월에 죽으니라. 그냥 당장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당장 그의 7월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과 전 방대를 얘기하는 거,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죽으나 사나 그래서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엄마가 아기가 막 났어요. 그 아기는 엄마 젖꼭지에 매달려야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말씀의 젖꼭지에 매달려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 시드기야 왕한테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항복하라고 권면했어요. 항복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끊임없이. 응? 끊임없이. 이 시드기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곧 반 바벨론 정책이에요. 반 바벨론 정책. 뭐 역사적으로, 뭐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벌써 두 번이나 와서 다 가져갔지, 포로 끌려갔지, 성전 뭐 좋은 것들 다 가져가지. 이거 뭐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말을 잘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반바벨론 정책 이것 때문에 뭐 이 바벨론에 항거할 수 있는 주변 나라들 막 이렇게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한번 같이 대항해 보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애굽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애굽하고도 동맹을 해서 저 바벨론이 남유다 내려오면은 애굽 당신들 안전할 것 같아? 당신들도 위험할 수 있어. 같이 동맹하자고. 대항하자고. 이게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보면은 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정면으로 다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하나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이 시드기야 참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예레미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물어. 자, 요 심리도 참 희한하죠. 에? 가서 자꾸 묻는 거야. 근데 물을 때마다 예레미야는 자꾸 뭘 얘기해 주냐면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에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이거 보세요.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조금도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 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고 있죠. 사실은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줘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죠. 항복하면 산다 이거에 다.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아들들 그렇게 처참하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끝끝내 시드기야 왕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선지자 말씀을 끝끝내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이 시드기야도 자기 생각이 분명하잖아요. 항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한데도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가서 또 묻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항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까지 가서 묻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약속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참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너 회개해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복을 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조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
선지자한테 찾아갔어. 마음의 안심인 거야. 안심.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해요. 그런데도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위안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 삼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도 안 벗겨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인 거야. 내 뜻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응? 근데 뭐냐?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어? 선지자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걸로 안심을 하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남 얘기가 있어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비춰주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얼마나 웃겨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왜 남의 아내를 취했어? 이게 아니었죠? 비유를 든 거야. 부자가 있고,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그냥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무슨 양 새끼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부자가 손님이 딱 오니까, 부자가 얼마나 뭐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 걸로 대접하면 되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의 거 그 가난한 거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걸 데려와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네. 다윗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내 얘기일 때는 화가 안 나요. 남의 얘기니까 화가 나는데 그게 내 얘기인 거야. 알고 보면.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니 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결국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분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 우리가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드기야 왕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뭐 듣지도 않고 뭐 자꾸 찾아가가지고 자기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뭐해, 나라가 망하는데. 안 그래요? 세 번째, 아나도 땅을 구입했어요. 아나도 땅. 아나도 땅을 구입했어요. 주전 587년이에요. 587년이면은 뭐죠? 이제 시드기야 10년? 10년? 멸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죠? 1년 전. 1년 전이에요. 이제 나라가 망해요, 이제.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예레미야 3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 하나멜이 아나돗에 갖고 있는 밭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네가 예레미야한테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죠.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 본인 입으로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내 땅도 내 땅이 아닌데 바벨론 땅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레미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자, 은 17세겔. 자, 은 17세겔. 17수가 여기도 있네. 그죠? 17수. 자, 은 17세겔을 구입해서 두 개의 매매 증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하나는 이제 법대로, 규례대로
임봉을 딱 하고, 하나는 임봉을 하지 않은 채 이제 하나멜 그리고 다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한테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토기에 담아가지고 계속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나도 땅을 구입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황당한 명령일지라도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땅을 팔고 땅을 사고 매매를 하듯이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이건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네 번째 하고 오늘을 마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 성읍이 황무하고, 자, 거민이 없게 된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네, 경고를 해요. 아주 이제 경고를 무섭게 하죠. 자, 예레미야 34장은요. 예레미야 3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사역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레미야 34장 1절, 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백성을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한테 그랬죠. 시드기야한테 가서 일러라,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반드시 이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성을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봐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면제년이 있죠. 안식년 면제년이 있잖아요. 같은 동족, 히브리 동족 남자나 히브리 동족 여자를 종으로 삼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제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6년 일하고 나면 7년째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법이잖아요. 법인데, 자, 시드기야가 그 말씀대로 또 시드기야와 이제 방백들이 말씀대로 그걸 풀어준 거예요. 면제년에 이제 풀어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원조 요청을 애굽에 딱 하고 나서 애굽이 그 시드기야의 원조 요청을 받고 잠깐 출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어요. 잠시 딱 물러간 틈에 어떻게 했냐면 또 그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끌고 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보내놓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도 이제 물러갔으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말씀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있다가 딱 물러간다고 하니까 야, 이제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오나 보다. 아, 이제는 또 뭐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풀어준 노비들을 다시 끌고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순종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편해지니까 어때요? 편해지니까 또 마음 풀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또 말씀이고 뭐고 그냥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유를 선언해놓고 그걸 다시 실행을 하지 않아? 그래?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언약 관계가 있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근데 너희를 그냥 해방시켜 버릴 거야. 그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망하도록 내두겠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렇게 자유를 선언해 가지고 더 이상 진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끊겠다. 그래가지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붙여버릴 것이다.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참 인간이 간사하죠. 예? 저 간사한 게 우리한테 다 있으니 그냥 뱀처럼 다 이게 속에서 꿈틀꿈틀 군틀하고 있다가 다 나오고 있으니. 성경은 진짜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의 생각, 마음, 의도, 계획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참 더럽고 못된 그 속성들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빼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죠?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오라 이러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속사 말씀 외우고 그 기억한 거 외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한 열매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져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회개한 열매 하나도 없는데 말씀만 기억해가지고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까지 20대까지 몇 살에 누구라고 몇 살에 누구 그걸 다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열매 하나도 없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렇잖아요. 누가복음도 봐요. 길거리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다 망하는 거 보세요. 길에서 다 망하는 거 보세요. 길에서 망한다니까요. 자, 예레미야. 자, 여기다 좀. 예레미야 34장 20절. 34장 20절.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사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손에 붙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4장 22절도 보세요. 22절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것이다. 아주 그냥 이제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유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진다 싶으면 어려울 때는 그래 뭐라도 좀 해보자. 근데 어려울 때는 그러다가도 좀 상황이 나아진다 싶으면은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방제해지고 마음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완전히 이제 깨끗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포로 1차, 2차, 3차 포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포로 역사 속에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다는 거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데 힘쓰고 거기 순종하는 데 힘쓰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힘쓰고 이러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뭐 하면 안 돼요? 딱 돌아서는 순간 내 생각엔 이거 딱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3차 포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사적 사실로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귀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